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물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리나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뜻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외모를 보고 사셨습니까? 중심 보고 사셨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죠.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 것을 이미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추측이 가능하죠. 아, 이제 사울은 끝이구나. 사울이 왜 끝났죠? 사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할 때 사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유대민족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게 사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라. 알겠습니다. 갖고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게, 그리고 의지해야 될 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백성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고 세상과 하나 됩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이전, 이 광야 시대 때부터 아말렉 지파는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사명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는데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죽여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건 다 살려놔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다 죽이고 필요한 거는 다 얻고, 예수님 말씀 중에
나하고 내 육체하고 맞아. 그러면 따르고 내 육체하고 안 맞아. 그러면 버리고.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소와 양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둬요. 사무엘이 와서 그러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각이 살아있고, 이 소의 소리들, 양의 소리들이 어찌 됩니까? 이것은 불순종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은 사울이 택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소리이며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추려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내 의도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을 다 쪼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오기 바로 전에 15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울이 왕 될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에게도 염려가 되는 왕정의 도입이었지만 저 사울에게 맡기면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대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를 않는데요. 이 사울을 택한 것이 슬픈 거예요. 사울이 변한 게 슬픈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슬픈 거예요.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 대목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는데, 사울을 택하셨는데 결국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시대죠.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이렇게 슬픔과 절망의 시대로 끝날 수가 없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거죠.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근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제 슬픔을 멈추고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울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끝났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세상이 두려우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세상이 두려우세요?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죠? 어때요? 정직하게 좀 말 좀 해봐요.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죠? 아니, 하나님은 안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정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저는 뭐 세상, 여러분이 지금 평균 나이가 몇이에요? 30대예요?
30대? 제가 40대 초반에 지금으로 말하면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정치를 했어요. 세상에 나가 막 유세하고 다니고. 30대 여러분 나이 때는 제가 아마 시민운동, 뭐 충청남도 무슨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주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이제 슬픔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일어난 모든 슬픔은 그쳐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쁨의 시대를 내가 열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 베들레헴으로 가. 그리고 거기에 제사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 그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내가 점찍어 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걸 알면 저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얘기해. 제사 지내러 온 것이지 무슨 왕을 점지하러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새를 불러갖고 제사를 청해. 그러면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이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뭐 대단한 사람 같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너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크리스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위대한 일을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만 듣고 그대로 가세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이 조그만 동네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게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 만드는 집.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조그만 동네인데 여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니까 막 다들 그 동네 장로들이 다 튀어나왔죠. 근데 선지자가 올 때는 보통은 잘못한 거 지적하려고 오잖아요. 선생님이 칭찬하려고. 여러분 가정방문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까?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지. 중고등학생이 아니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만 있었나? 가정방문 오면 의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세한 잘못된 거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여기서도 선지자가 오니까 장로들이 튀어나와갖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어떤 재난을, 어떤 것을 경고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막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신 겁니까? 라고 묻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재난을 경고하러 온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왔다. 이세 집안을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 집안들에게 함께 제사를 드릴 테니 너희들 이세 집안은 성결하게 하고 와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물리적인 이 시대로 돌아가면 옷 깨끗하게 다 빨아입고 샤워 목욕 싹 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성결을 빼놓고
성결하게 하라 하면 이 과정은 항상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다 그렇게 시키고 이제 사무엘과 제사를 지내려고 모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쭉 오니까 사무엘이 이제 밥 먹기 전에 제사 지내기 전에 아들들이 한 명씩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장남이 딱 통과되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괜찮거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 자가 기름을 부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혼내키세요. 너 왜 용모와 키를 보고 있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람임 정도면 충분히 사울을 대신할 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잖아요. 너 왜 세상적으로 용모와 키를 봐? 그럼 뭐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본다라는 거죠.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나는 그거 안 봐. 그럼 뭐 봐요? 중심 본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결과는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성결케 하고 제사를 같이 드리자라고 할 때 이새는 자기와 7 아들을 성결케 했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은 성결케 목욕도 안 시켰어요. 뭐 하느냐? 양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 판단에도 제사 지내는데 저 막내를 그러니까 이새 판단에도 그냥 막내 다윗은 열외예요.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러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7 아들을 딱 정해서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7 아들이 다 빠꾸를 맞아요. 하나님한테. 아들 더 없어?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요. 걔 양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모 보고 택하지 나는 마음, 중심 보고 택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제 슬로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여기서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즉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세상에서 판단할 지금 우리나라 모두 그렇잖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혹은 뭔가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판단도 하고 저런 기준으로 판단들을 다 해요. 사람 판단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판단 안 한대요. 뭐냐? 우리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지 세상에서 판단하는 위치, 지식, 물질 이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마저도 그리고 사무엘마저도 다윗은 열외였어요. 그냥 읽어받을만 성결케 하고 이 정도면 제사 드릴만 해요. 근데 그 양치고 있는 아버지마저도 어찌 보면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돼 라고 할 정도의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해지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원합니까? 왕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대요. 결혼 안 하신 분? 그래요. 결혼할 거죠?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실 분들 뭐 봅니까? 상대방을? 뭘 봐요? 외모 봅니까? 마음 봅니까? 두 개 다 보죠? 근데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마음이 좋아. 정말 예수 잘 믿어. 오케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오케이? 그래, 여자는 허기야. 요즘은 뭐죠? 맞벌이 시대니까. 여성 상위 시대니까. 상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여튼 남녀 뭐라 그래요? 평등? 뭐 그런 시대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튼 제 생각으로 이 고리타분한 꼰대의 생각으로는 에이 그래 여자는 뭐 데리고 올 사람이니까 예수만 잘 믿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근데 남자는 아주 뭐 똑똑하고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잘 믿는다고 돼? 어때요? 사랑해 죽겠어. 우린 정말로 이건 운명이야. 예수님도 잘 믿어. 근데 부족한 게 있네. 이게 외모가 빠지네. 물질이 없네. 직장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제 자식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후로 걔보고 결혼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서 지금 잘 사는데, 아니, 결혼해라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대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대. 제 자식 놈이, 쟤는 아직 결혼할 만큼 성숙하지를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결혼을 권유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대요. 중심만 보신대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7명은 그래도 외모도 그럴듯했나 봐요. 성결케 하고 제사에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도 참여하지 못한 저 양치고 있는 막내, 거긴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쟤는 나한테 순종할 거야. 그래서 그 막내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런 막내 찾으려고 지금부터 바쁠 거야. 왜? 왕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왕인지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모양만, 키만, 외모만 봤네. 이래갖고 이건 실속이 없는 거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네.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돼. 이게 속 계산 아닙니까?
계산할 때? 내가 다윗을 택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저 사울의 몰락과 새로운 희망의 다윗의 시작이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만을 보신다. 아, 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시니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지적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아, 그게 옳아. 그거는요, 옳은 거는 남한테 심판하는 데나 다 써먹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왜 뭐 봐야죠, 뭐 봐야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는 내가 저번 주에 우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했어요? 2부 때도? 우리 병원에 수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응급의료센터라는 겁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어찌됐든 그 응급의료센터가 되면 일단 119가 환자를, 여기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야.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사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19가 오잖아요. 그 사람 싣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이 서산 단위에서는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데리고 가야 돼요. 센터인 병원으로. 근데 우리는 센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응급의료기관이에요. 센터로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센터로 가니까 거기서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매일 가다 띄우다 죽고 전원시키다 죽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병원의 생각이에요. 아, 센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저 의료원 할지도 모르는데 맨날 띄우다 바쁜데 도대체 일들 어떻게 하는 거야? 센터를 어떻게 주는 거야? 쟤네들은 알지도 못해? 세금 낭비하고 환자들 건강 이러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규탄하고 맨날 심판했어요. 아, 우리가 센터가 돼야 돼. 근데 센터가 되려면 인구 50만에 하나 혹은 지역에는 하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센터를 한번 지원해보자. 마땅히 해야지. 명분은 좋죠. 우리 병원이 환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먼저 오면. 센터부터 가야 되니까, 환자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될 이유도 많아요. 근데 명분은 우리가 돼야 되고. 그게 병원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센터 되면 여러 가지 환자도 많이 오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저 병원은 센터 자격이 없고 우리가 있어. 니들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가 아니야. 제대로만 하면 우리가 센터 돼야 돼. 라고 맨 당위만 얘기하고 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얘기만 잘했어요. 요번에도 우리가 센터 신청했는데 안 해주면 니들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렇지 니들 다들 세금 낭비하고 그럴 준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신청을 하고 우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다. 그런데 내가 한 2주 전부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센터 됨이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병원이. 근데
우리 병원이, 총회병원이 무엇 가지고 지금까지 왔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보실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규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제가 2주 전 같은 몇 주 전부터 다 신청해놓고 다 진행하는 과정에 또 진행을 시키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계획은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병원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뭘 보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심도 하나님, 뺏으심도 하나님, 어찌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안 되는 게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당연히 돼야 되고 저 사람들은 못하는데 세상이 엉망이야 이 소리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나는 내 의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병원은 은혜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번에 안 되면 내가 교만해서 내 의가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뜻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또 다음에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거는 꼭 해야 돼요. 내 것은 꼭 해줘야 돼요. 남들 보고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무슨 맨날 결혼하는데 뭐 따지고 못 따지고 뭐 하는데 사는데 못 따지고 에이 믿음 없는 사람들. 지 문제에 대봐. 그렇게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것이 무색하게 자기는 더 열심히 그 짓 하고 있어요. 목사가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제 문제가 되면 저도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전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병원에는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세상의 이치와 합리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센터가 되어야 됨에도 마땅하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요.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저번 주에 1부 예배 때만 했나요? 2부 예배 때는 안 한 모양이네. 1부 예배 때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센터 안 돼도 된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 이거 꼭 돼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있죠. 많죠. 살다 보면 많아요. 저 이거 꼭 시험 패스해야 되는데요? 이거 꼭 해결돼야 돼. 이 사업 꼭 돼야 되는데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맨날 하면서 내 거는 꼭 돼야 돼.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다. 그것처럼 허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왜 참 저 사무엘 될까 봐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처럼 이 사람 괜찮네요. 이 짓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또 넌 왜 이렇게 외모만 보니? 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순종하는가 하나님 잘 믿겠는가 이것부터 봐. 너 사울한테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또 외모를 보니
또 사람처럼 보니? 제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게 서울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가 그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원회가 열려요. 뭐 소방 관련된, 혹은 간호 관련된, 혹은 뭐 의사들, 뭐 이렇게, 혹은 뭐 응급의료 팀들, 뭐 과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막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나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상의를 해서 부결, 의결, 뭐 몇 대 몇, 뭐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갖고 도지사한테 가서 도지사가 사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만장일치로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엄청 기뻐해요. 만장일치로 됐고 병원에 수건 사업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기뻐해야 될 저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나? 그러면 이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 원장님 기쁘시겠네. 원장님 고생하셨어요. 그게 전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이 뭘까를 아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급선무일이 되고 그 일을 해내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기서 모여서 멋지게 경건의 모양으로 폼나게 앉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 그 자를 세울 때부터 시작은 영광의, 소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외모 보지 마시고 세상 질서 보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어떻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어때요? 돼요?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된다니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아니죠. 예수님은 잘 믿는데 참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는 덜 믿어도 이게 많으니까 아이고 일단 데리고 와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타협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되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믿게 하면 좋죠. 교인도 늘어나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참 묘한 게요, 안 믿는 남자는요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나와요. 근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잘 믿던 남자는 교회 안 나오더라고. 남자를 똑바로 잘 들어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여자 따라가, 남자가. 근데 안 믿는 남자는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여자 따라서 교회를 오더라고. 참 등신 같은 남자들이지. 한심한 남자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 보는데요, 가장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 보여드려야 될 것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면 진짜 창피한데나.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만은 남들이 이것만은 안 봤으면, 세상적으로도 남들이 이것만은 몰랐으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하나님한테 이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하나님 안 보셨으면, 모른 척 해주셨으면. 그런 것들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건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본다랍니다. 외모를 보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외모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시면 그래, 넌 다윗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스 이러시겠습니까? 성결하게 폼나게 목욕 재개하고 제사 드리러 온,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에 당해 온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패스, 이 자리에 못 있고 양치고 있는 다윗, 오케이, 너야. 왜? 당신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7 아들한테는 너희들이 폼나게 성결하게 제사 드리러 왔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어. 너희들은 안 돼. 이러시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죠? 왜 왔습니까? 정직하게 예수님 뒤따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 예수님 뒤따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일부 예배 때 한 얘기.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나를 선택해. 나 사탄을 선택해. 그러면 이 외모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세상의 명예, 권력, 능력 다 줄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는 십자가야. 하나님 선택, 예수님이 하나님 선택하면 십자가고, 사탄을 선택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은 누굴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갔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까? 사탄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 선택하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을 선택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지위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이야? 십자가 가겠다는 거네? 세상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잡은 거예요, 저 친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하여 영생을 누리고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탄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운동 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럼 여기도 그런 많겠지만, 모든 이론은 실천으로 검증받는다. 이게 구호입니다. 무슨, 막시즘부터 시작해서 공부 다 하죠. 주체사항까지 공부 다 해요. 근데 모든 이론은 실천으로 검증받는다. 이 성경이 딱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검증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나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기적이죠. 저도 기적이고 제가 죄되면 기적이에요. 저같이 그랬던 사람이 지금의 저 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사탄이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상의 모든 자기의 생각과 요구를, 세상의 합리를, 민족적 정치적 요구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베드로의 변함, 이것은 재창조 사건이에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저 영생을 원합니다. 너 율법 다 지켰어? 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경건의 모양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그 물질 좀 버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 하여튼 영생을 구했던 사람이 물질을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슬피 울며 돌아가더라. 이게 예수님한테 영생 구했던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원하십니까? 영생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의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슬피우며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왜 대답이 선뜻 안 나와요? 선뜻 안 나오죠?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겠다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깨닫고 경건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합니까? 시간 또 지났네. 또 혼냈겠죠? 즐겁지 않죠? 나랑 예배드리면. 안 즐겁지? 소리만 벅벅 질러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2부 젊은 애들을 왜 당신이 설교해?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내가 왜 설교를 하게 됐지? 2부 예배를? 원래 제가 1, 2부 우리 합동할 땐 저 1부 예배만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로 예배 드리면서 내가 1, 2부 예배를 혼자 다 드려요. 독박을 써요.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식구가, 젊은이들한테는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소통도 잘 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그랬지? 여기 참석하는 2부 예배 참석하는 엄마들이 아마 요구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2부 예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둘째,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가짜 신앙하지 말자.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지적 동의하지 말라. 경건의 모양으로 무덤에다 회칠하는 짓은 그만하자.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시체예요. 거기다가 반들반들하게 회만 칠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실로 거룩해지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발 좀 기도해 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대답은 뻔합니다. 더 기도해야 건데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외모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근데 필요 없는 것 자꾸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제발 이번 한 주 여러분 5분씩 기도. 이거 또 해? 이게 이제는 좀 한 10분으로 올릴까요? 5분 기도하시는 분, 매일 5분 기도하시는 분, 생보다 작네. 지금 손 드신 분은 10분으로 올릴까?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3분으로 내려? 여기에서 신앙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소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세상에 매여 사는지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제발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요 1부 예배 끝나면 덜 피곤해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서산 내려갈 때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제발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빨리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발 빨리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5분씩 하시는 분 10분으로 늘릴게요. 동의하셨습니다. 5분도 기도 안 하시는 분, shame on you.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내 소리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 사람이에요. 목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 말에 전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중심 보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중심을 봅니다 외치면서 외모가 걸립니다. 세상에 지식이 걸립니다. 세상에 직장이 걸립니다. 세상에 물질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놓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 제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사랑하며 그 한 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사 기독케 하시고 간구케 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